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옵나이다. 주님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며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입니다. 552장. 아침에 나도 들 때 마음을 신성하여라. 나로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돕사 세워서 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을 오라니께 보내고 주의 일을 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돕사 세워서 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방문과 명하노는 빠른 광은 지낼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돕사 세워서 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반갑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돕사 세워서 하소서.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게 해달라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이 깨닫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학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있을 때지만은 주님 세월이 지나치게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나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하시기 원하는 회복하시기 원합니다. 치유하시기 원하는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장세가 고난 마음과 뜻과 생각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치관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말씀에 더 가까이 은혜에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해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소서.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저희들의 믿고 순종하게 싸우니 순종하는 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24장 1절에서 12절. 잠언 24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자매의 영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표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왕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다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의 마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에 나기를 피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의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에 환난 날에 약당하며 내 힘이 미약함을 보이느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림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하시는 네가 어찌 정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네가 어찌 알지 못하시느냐. 그가 각 사람의 의대로 보호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라. 소유소를 먹으라. 이것이 내 단이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의 의의 힘을 엿보지 말며 그가 심은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너희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로 말미암아 불을 품지 말며 악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들의 멸망을 누가 알리야. 아멘. 이 자문의 말씀이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당시의 삶이나 지금의 삶이나 많이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닥 이렇게 사람 살아가는 것이 또 생각하는 것이 차이가 별로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어떤 분이 비행기를 탔어요. 부부가 비행기를 탔는데 갑자기 남편이 이제 치매를 앓고 있어서 모든 기억을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냐고, 여기가 어디냐고. 비행기는 하늘 위에 떠 있는데 이 사람이 흥분해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막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당황하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비행기 아닙니다. 당신은 비행기를 탔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거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조금 있다가 아내가 왔어요. 아내가 와서는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래를 막 부르면서 여보 기억해내야 돼. 아내가 그래도 기억을 못해. 그래서 비행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노래를 같이 불러달라, 좀 크게 불러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 노래를 막 불렀어요. 불렀더니만 이 남편이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기억이 돌아온 거예요. 물어보니까 그 자매에게 물어보니까 이 노래가 무슨 노래냐고 물어보니까 자기하고 남편하고 결혼식 할 때에 불렀던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를 기억해내고는 기억이 돌아왔다는 거죠, 여러분들. 참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들. 환자처럼 깜빡 까먹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왜 내가 왜 이렇게 했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하지 못했지를 깨닫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암송하고 기억하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지 않고 어제도 나눴죠. 멀리 한 사람하고 가까이 한 사람하고는 지혜가 다르다 이거예요. 그리고 실생활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그것이 지혜를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다.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된다. 기도를 가까이 해야 된다. 그리고 좋은 친구들을 가까이 해야 된다. 의인을 가까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가까이 하느냐에 의해서 그 인생이 좌우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있지도 말라.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을 폐악화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잘 되든지 말든지 간에 그런 거는 신경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한 자들, 악한 것으로 형통한 자들하고 함께 어떻게 한다고요? 있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악을 가까이 하니까, 악인을 가까이 하니까 악한 것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드는 거예요. 물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물들어야 되는데, 지혜에 물들어야 되는데, 은혜에 물들어야 되는데, 악한 것에 가까이 가면은 악한 것에 물이 든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광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합니다. 그래서 뒤쪽에 이렇게 보면 또 연결이 되는데 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악인들은 결국은 망한다. 결국은 지옥불로 떨어진다. 결국은 망하는 자들과 호호하면서 어울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된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집을 세울 때에 무엇으로 지으라고요? 지혜로 지으라고. 지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야지 자꾸 뭘 돈으로 지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꾸 자기 자랑으로 지으려고 그래요. 자기 명예로 막 지으려고 그래요. 그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다 무너지고 하나님 하나도 안 알아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자랑, 우리들의 자랑, 우리들의 명예 그런 거 알아줄 것 같은데요.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여러분들 하나도 안 알아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게 인간은 인생은 자꾸 그 길을 추구하면서 그런 허황된 집을 지어요. 그거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집을 무엇으로 지어라? 지혜로 건축하고 지혜로 지어라.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생의 집을 지어야지 너의 자랑으로 짓다가 반짝반짝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그거 다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도 안 알아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는 이제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혜의 전략으로 싸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무엇으로 싸우라? 말씀으로 싸우라. 우리는 싸울 때에 뭐로 싸워요? 소리 지르며 싸우죠. 그리고 주먹질하며 싸우죠. 멱살 잡고 싸우죠. 네가 힘이 센지 내가 센지 한번 이렇게 보면서 그죠? 그렇게 싸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요? 지혜로 싸워야 돼. 지혜롭게 해야 돼. 이 말은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싸워서 좋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여튼 싸워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싸워서 잘 되는 거 본 사람 있으면 손 들고 나와보세요. 지금. 없습니다. 없어요. 싸워서 좋은 일 하나도 없어요. 제 후배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거예요. 참, 야, 너 참 때를 잘 만났다. 요즘에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거의 없다. 정말 어려운 때 코로나 지나고 부흥되기가 너무 쉽지 않은데 너무너무 부흥되니까 부럽기도 하고 살짝 배가 아프기도 하고 그러네. 너무 좋다 하고 그랬더니 야, 그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을 나한테 좀 가르쳐 주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만 우리 후배가 하는 말이 형님, 저는요 당회에서도 이야기하고요 교회에서도 끊임없이 이야기하면 싸우지 마라. 안 싸우면 부흥됐다. 안 싸우면 부흥됐다. 그랬더니 안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요. 당회도 안 싸우고 교인들도 안 싸우고 그랬더니만 옆에 있는 교회가 싸워가지고 반이 온 거예요. 반이. 여러분들. 저 교회는 안 싸우는 교회다 보면 이쪽 교회로 형님 안 싸우면 부흥되더라고요. 안 싸우면요 부흥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게 영적인 전투 싸움이 무섭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서귀포 명성교회 성도님들 지금까지 11개월, 10개월 동안 하나도 안 싸우는 거 보니까 앞으로도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싸우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싸우면 부흥된다. 그리고 오직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대처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가 무엇으로 말씀하느냐 13절 14절에 송이꿀,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꿀을 먹어야 된다. 이 꿀이 뭐라고요?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송이꿀이 지혜하고 같은 거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에 이 성경에다가 뭘 발랐다고 해요? 꿀을 발랐대요. 꿀을. 그래가지고 애들이 성경을 핥아먹도록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지만 유대인들의 지혜죠. 너희들은 말씀을 꿀처럼 생각하고 먹으면서 자라야지 세상의 쾌락, 세상의 즐거움을 자꾸 핥아먹다 보면은 건강하지 못하다. 속이 꿀을 먹으라는 거죠.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리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달다라고 말씀하고 송이꿀 성경에 딱 두 번 등장합니다. 여기에 딱 등장하고 그 유명한 시편 19편에 등장을 해요. 여러분들 19편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정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다. 의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 지혜를 달달하게 먹는 자가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고 모든 악한 계략에서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고 모든 악인의 이 계략을 깨트리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송이꿀처럼 달게 먹으며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싶어요. 조금 길긴 긴데 좀 압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톨스토이라는 이 작가가요 바보 이반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이 톨스토이는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타락하고 난 다음에 방황하다가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심한 사람이 이 톨스토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기록한 책이 있는데 바보 이반이에요. 바보라는 거예요. 바보 이반에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악마가 등장하는데 이 악마 두목이 첫째인 군인 세몬과 둘째인 장사꾼 타라스, 셋째인 농사꾼 이반, 그리고 넷째인 말 못하는 소녀 말란의 형제가 저희들끼리 싸우도록 만들기 위해서 작은 악마 셋을 보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싸우게 만들기 위해서. 아는 거예요. 돌스토이는요, 아는 거예요. 인간 세상 가운데 이 싸움이 일어나는 순간 다 지도 죽고 남도 죽고 다 망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악마를 세 개를 보냅니다. 첫 번째 악마는 세몬의 마음에 들어가서 만용을 잔뜩 불어넣어서 인도라는 나라를 침공하게 하고는 나중에 하약을 모두 물에 적셔 전쟁에서 패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작은 악마는 타라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터무니없는 욕심을 불어넣어서 갖고 싶은 것을 모조리 사도록 만들어서 빛에 쪼들리게 만듭니다. 악마의 작전이에요. 작은 악마들은 이반에게도 이제는 접근해서 그가 농사일을 못하도록 방해하지만은 이반은 일을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만 하는 거예요. 바보처럼 일만 하는 거예요. 바보처럼 자기 농사일만 하는 거예요. 결국 악마들의 업무는 성실한 이반에게 발각이 됩니다. 악마들은 목숨을 구걸하는 대가로 어떤 병이든 낫게 해주는 나무 뿌리와 호밀로 병정을 만들 군사를 만들 수 있는 기술과 나뭇잎을 손으로 비벼 금화를 만드는 비법을 가르쳐주고 살아갑니다. 착한 이반은 세몬에게 그가 이제 워낙 야심이 있으니까 이 원하는 만큼의 병사를 만들어주고는요, 타라스에게는 금화를 줘서 쫄짝 내면 망했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되게 만듭니다. 두 형들은 이를 기반으로 나라를 세워 임금이 됩니다. 이반 자신도 아픈 공주의 병을 고쳐주어서 공주와 결혼하고 임금이 됩니다. 그런데 한편 칼을 좋아하는 세몬, 이 전쟁을 좋아하는 세몬, 싸우는 것을 좋아하는 세몬은 결국 칼로 망하게 되고, 타라스는 백성들을 모두 장사꾼으로 변하게 돼 백성들이 먼저 물건을 닥치는 대로 사들이는 바람에 결국 먹을 것조차 구하지 못해서 굶주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바보 이반, 바보라고 불리건 말건 이 이반은 군대도 만들지 않고 금화도 만들지 않고 그냥 일만 합니다. 그의 나라에서는요, 금화를 장난감으로 쓰고 필요한 것은 물건끼리 바꾸었습니다. 악마의 술수가 통하지 않습니다. 결국 바보 이반을 굴복시킬 수 없음을 알게 된 악마들은 모두가 도망가게 된다는. 그래서 바보 이반입니다. 비록 바보로 불리긴 했지만 이방과 백성들은 편히 살 수 있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로 모여들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보 이방이라는 소설이에요. 우리 서귀포 명성교회에 바보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바보가 많아야 되겠나 이게. 희한하게 남들 보기에는 야, 저 바보같이 교회만 하고 바보같이 기도만 하고 바보같이 희생만 하고 바보같이 그런 바보가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신실하고 성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더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남들은 편안하게 잠자는 일에 저희들은 바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지혜롭게 하시고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든든하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서귀포 명성교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내년에는 꼭 필요한 게 있는데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역자를 위하여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꼭 좋은 전도사님, 가장 적당한 신실한 전도사님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꼭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